할렐루야.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또 모였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죄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바벨론에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도리어 다른 주변에 있는 소수 국가들과 함께 애굽에게 붙어서 바벨론하고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정치적인 정세를 볼 수 없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 했어야 됐습니다. 정세를 읽어서 지금 바벨론이 강성하게 세워져 있고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잘 들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전체적인 세계의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의 시대죠.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가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고레스가 후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는 상당히 축복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계속 저항해요. 그러다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시위대의 뜰, 즉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계속 바른 말 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꼴 보기 싫어서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그 감옥에다가 가둬놨는데 불구하고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그 말을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4절 보세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따르는가? 예레미야는 몇 장 전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아나돗의 땅을 은 17세겔에 구입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정말 이제 당장 망할 땅을 사라는 음성도 순종해요.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도 순종해요. 순종한 대가로 시위대의 뜰에 그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감없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아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오늘 시니어 모임에 가라. 어떤 때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하라 하시는 명령을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말한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무슨 계약이냐? 계약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했다는데 9절 말씀에 그 계약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종들을 놓아주라는 이 이야기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순복하고 듣습니다. 들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출애굽기에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종으로 샀으면 6년 동안은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그 종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왔으면 홀로 내보내고 결혼해서 왔으면 결혼한 상태로 가정을 이룬 상태로 그대로 놓아주라. 혹 종이 원해서 더 스테이하기를 원하면 그 종에게 귀를 뚫어서 이제 평생 직장인이죠. 이제 직장인으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 2년 전에 주님께서 이 노비들을 풀어주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관들과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그 노비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노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군사로 또 같이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비들을 잠깐 풀어서 그것들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시 노비를 끌어들입니다. 11절을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비를 풀어주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노비를 풀어주었는데 다시 자신의 욕심으로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억지로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다가 다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의 문제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죄의 습성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노예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고 있는 노예, 마치 내가 노예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이 노비를 삼았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러분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이 미국 땅에 흑인을 노예제로 삼았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예를 풀어주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부딪혔어요. 남부 경제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 즉 면화나 담배나 쌀이나 설탕들을 만드는 것들에 기반했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땅에서 강제로 끌고 온 그 흑인 노예들을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막강한 부를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기독교인들, 남부의 기독교인들이 노예제가 하나님이 허용한 제도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몇 개 끄덕다가 이거 봐라, 구약시대에도 종이 있지 않았냐, 구약시대에도 종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사람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다가 여러 가지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믹스시켰어요.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과학적 사회적 편견을 기독교적 신앙에 주입시켰습니다.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백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해 라는 인종주의적 세계관을 집어넣고, 당시에 남부 목회자들, 남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흑인은 노예 상태에서 더 행복하고 문명화되었다라고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쪽 사회에서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이 애국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때때로 목회자나 교인이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하면 너무 급진적이다, 저 북쪽의 간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을 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개인적인 양심으로 이 노예들을 풀어주려는 이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을 풀어주려. 근데 노예들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사회에서 배척됐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 구조적 현실을 뚫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노예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어떤 사람을 노예처럼 생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풀어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노예를 풀어주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득 때문에 다시 노예를 끌고 온 이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에게 벌하시는 내용들이 그 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형제 이웃의 자유를 뺏었으니 나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게 자유를 줘서 너희를 멸하리라. 주님께서 말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개의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오늘 이들에게 도리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뭐라 했지만 지금은 이웃에게 공평하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서두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주님, 어찌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든 율법학자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네 이웃을 네 바운더리 안에 두지 말고 너 바운더리 밖에 있는 자들도 네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주님께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갔대요. 굿모닝 조스 예전부터 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당시에 중동에서 아주 엄숙한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서 소를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고 피가 흥건하겠죠. 그 사이로 두 명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지나가냐? 너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소같이 된다. 둘로 쪼개진 소같이 될 거다.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온몸 체험이라 그래요. 정말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노예들을 풀어주라는 그 약속을 이와 같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나와 소를 두로 갈라서 그곳을 지나가는 것 같이 언약을 세웠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어겼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시죠. 주여라고 부르시죠. 그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두려운 말입니다. 뭐예요?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을 선택적으로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소를 두 쪽으로 가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노예가 있습니까? 놓아주지 못한, 또 다시 끌어들인 노예로 삼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또 내 마음 가운데 욕심들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노예를 다시 끌어 노예로 만든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득 때문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두려워서였는지 그 말씀을 잠깐 지키는 듯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이득, 자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그 노예를 다시 자신의 노예로 끌고 와서 만드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끊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몇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후에는 우리 소그룹 모임 친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실 때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노예를 끌어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죄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그 죄는 무엇을 보통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주님께서 전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명령하셨는데 전도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나요? 혹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명하신 것들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나지막하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을 날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과 미움과 질투 가운데에 또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 내가 도울 자와 도울지 않을 자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은 네가 정해놓은 사람들만이 네 이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니 너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바운더리를 우리의 철옹성을 강건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아버지 우리의 정죄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닫혀진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하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구더기와 같은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주님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선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심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이포인트 아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있을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생각이 맞지 않은 자도 있고 나와 감정이 맞지 않은 자도 있고 하나님 나와 나이가 맞지 않거나 컬처가 부족하여 아버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찌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신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이포인트 아닌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미국과 한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양쪽에 총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정당으로 갈라져 있고 나이로 갈라져 있고 지역으로 산산이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미국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에 한국 땅을 놓고 기도합시다. 서쪽으로는 중국과 또 러시아가, 또 동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수많은 강대국의 중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찌할지 모르는 형국 가운데 놓여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 같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정치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부터 나이 든 자까지 너무나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과 한국 땅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하나님 세대간으로 갈라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의 내부를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총구를 겨누고 하나님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미국이 갈라진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 열왕기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형국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라고 명령하는 자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단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탄압하고 오히려 바른 말을 전달하는 이들을 시드기에 하나님 시위대의 뜰 안에 가뒀던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압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는 않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4장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민족과 나라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이 도시가, 국가가,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날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때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노예를 다시 노예로 삼는 죄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좋은 어드바이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굿모닝 지저스와 함께하며 예레미야 34장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